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제가 보니까 양복 입고 온 게 쪽팔리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양복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청바지 입고 그냥 반팔 입고 해요. 여기는 고신축 교회라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길래 그냥 양복 입고 가지 않으면 또 시험 들릴 것 같아가지고 넥타이까지, 사실은 제가 청바지 입고 왔거든요. 근데 내일도 그렇게 오십시오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어제는 청바지 입고 했는데 오늘은 부득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970년 전, 약 앞으로 1000년 뒤에 예수가 오세요. 970년 뒤쯤에 예수님이 오실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선지자가 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흑암이, 캄캄함이 너희를 덮을 것이다. 지금 똑같은 시대가 21세기를 찾아왔어요. 코로나라는 흑암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라는 흑암이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같이 밥도 못 먹게 하는, 누구도, 과학자도, 대통령도, 유엔 총회도, 미사일로도 막을 수 없는 흑암이 찾아왔어요.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에 모이기를 폐하는, 모이기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세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법으로 모이지 못하게, 아무리 5천석 예배당에도 200명, 299명까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인류 역사에 누구도 경험해 오지 못한 흑암이 우리 시대에 찾아왔어요. 지난 3년 동안 큰 교회일수록 모일 수 없어요. 수 없는 비난과 모욕과 공격을 받았어요. 바로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long time ago, 3000년 전, 앞으로 예수가 오시려면 1000년, 970년 정도가 더 지나가야 예수가 오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발해야 돼요? 흑암이, 캄캄함이, 어둠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아, 일어나서 코로나에 짓눌려 살고 오미크론에 눌려 살고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올수록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서 내 소원은 당신 빛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얼굴을 쳐다보는 게 섬김이고 안 쳐다보고 얘기하는 게 갑질이야.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는 게 섬김이지, 딴청하면서 손에 아이폰 들고 쳐다보고 옆에 사람들 다 갑질하는 거야. 눈을 볼 줄 알아. 눈을 보는 게 섬김이고 진정한 사랑해. 눈을, 얘들아 눈 봐, 나 보세요. 좋게 말할 때 보세요. 좋게 말할 때 보세요. 캄캄함이, 흑암이,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야. 금정산에 올라갔어요. 저 수십 번 금정산 올라갔어. 부산에 집회 올 때마다 한 20번 이상을 새벽기도 마치고 금정산에 올라갔어. 한라산을 3번 이상 올라갔습니다. 백두산을 올라갔어요. 지난 여름에, 작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 동안에 몽브랑을 3번 올라갔어. 프랑스에서는 몽브랑이야.
이태리로 해서 스위스로 해서 저 나이가 75. 나 1948년 7월 7일 날 태어났어. 해방되고 3년, 해방되고 3년 온 나라가 어둠에 덮였어. 힘없고 빽 없으면, 경제력 없으면, 군사력 없으면 더 중요한 것 도덕성, 책임의식이 없어. 나라의 왕이, 우리나라 이조의 왕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백성을 돌보지 않고 전쟁 나면 북쪽에서 터들어오면 남쪽으로 남한산성으로 도망가고, 남쪽에서 쳐들어오면 함흥으로 평양으로 도망가고, 지도자는 작자들이 지살께서 도망만 가요. 남한산성이라는 대하 드라마를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남한산성 내리세요. 꼭 보세요. 샤이니,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을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이 그래도 제법 봤네. 제법 봤어야 10분의 1도 안 돼. 성경 다음으로 좀 그런 미스터 선샤인을 좀 보세요. 130년 전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중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미국, 전 세계 강대국들이 이 조그만 조선을 빼앗기 위해서 공갈 협박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와서 우리에게 학교를 세워 이승만을 길러내고, 안창호를 길러내고, 김구 선생님을 길러내고, 그들은 가정과 자식과 안일함을 다 버리고 잃어버린 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주벌판을, 황허강을, 요동반도를 눈물 속에 살면서 개고생을 했어. 그런데 우리들은 나를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밤낮 한만 하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오늘 예수 오시기 97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가오는 더 큰 어둠이 있다. 보라, 흑암이, 캄캄함이 너희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 방황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욕심과 갑질 속에 사는, 없는 사람을 밟아버리고 죽여버리고 뺏어버리고 하는 이 악한 세상에 너희가 빛이 되라. 빛은 밝음을 주는 거야. 뭐가 걸림돌이 있는지, 뭐가 죄인지 아닌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빛이 있으면 보여. 캄캄하면 똥인지 밥인지 보이지가 않아.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좋게만 하면 아무거나 막 먹지. 인사하세요. 따라서 술 먹은 적 있지? 인사하세요. 담배 펴본 적 있지? 지금도 먹고 있지? 요즘 청소년의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중학생의 80%가 술, 담배 경험자입니다. 그러면 이래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울고 보니까 애들이 그냥 찬양하고 대단히 감동적이야. 그럼 딱 갖고 가서 언니 오빠들이, 야, 담배 꺼내, 돈 내놔, 담배불 붙여, 안 붙이면 찢어.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전 세계 1위 목사 딸, 교회 전부 다 똑같이 사는 거야. 나는 세계력교회만은, 세계력교회 통합예배에 참석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여러분 중에는 제가 목사라도 세계력교회 소년보 목사님이 이렇게 목숨 걸고 30년을 목양한 교회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 먹고 남의 여자 손잡고 결혼하고 호텔 모텔에 대나락락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남이 보건 말건 대낮에도 다리 주물르고 뽀뽀하고, 버스 정류장이고 공원에서 허벅지 비고 잠자고, 여관 모텔 호텔에 저녁마다 들어가서 아문하고 잠자고,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손 목사님의 30년 가르침 받은 젊은이들과 애들 중에, 어른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큰 교회 처음 봤어. 근데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면 죽을 줄 알아야 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지금도 술 한잔 하지? 따라서 지금도 담배 한 대씩 가끔 빨지?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팔고 더 넓은 신도시로 이사 갈 때 인사하세요. 다운 계약서 절대 쓰지 않지? 따라 정직하게 세금 내지? 여기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저희 교회 300명이 넘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업하는 장로 집사님들만. 그런데 손님이 오면 10억짜리 아파트, 15억짜리 아파트 시가가, 매매 거래가가 한 10억에서 왔다 갔다 해요. 부산도 어지간하면 다 10억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오면 실제로 10억이야 시가는. 그런데 계약서 쓸 때는 10억이라고 쓸까? 공인중개사, 장로, 집사, 권사님이 따라하세요. 8억이라고 쓰세요. 8억이라고 써드리겠습니다. 그럼 세금을 많이 내, 덜 내? 근데 한쪽 갔더니 10억이라고 쓰겠습니다. 김인중 공인중개사한테 찾아온 사람은 이거 현재 시가가 10억이니까 10억에 쓰세요. 10억에 쓰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옆번에 손현보 목사님, 손현보 리얼터를 만나고 온 사람은 내가 반대로 손현보 리얼터는 10억이라고 쓴다는 거야. 근데 김인중 리얼터는, 공인중개사는 따라서요 8억이라고 써드리겠습니다. 그걸 듣고 왔는데 여기는 10억이라고 쓴다는 거야. 그러면 8억 손현보 리얼터한테 계약서 쓸까? 8억에 쓴다고 한 김인중 리얼터한테 쓸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돌대가리는 알아듣기가 어려울 거야. 손현보 리얼터는 10억이라고 쓴다는 거야. 왜? 시가가 10억이니까, 매매가가. 그런데 김인중 리얼터는 10억인데도 제가 8억에 써드릴게요. 그러면 세금이 많이 낼까, 덜 낼까? 여러분은 세금 많이 내도 10억짜리를 쓰겠어? 세금 덜 내게 해서 8억의 계약서를 쓰겠어?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집 팔 때 10억짜리면 난 10억의 계약서 쓰겠다. 그런데 옆에 똑같은 장로님이 8억의 계약서를 써준다고 했다. 그러면 10억짜리 계약서로 갈 사람, 2억 깎아주는 8억짜리 계약서 쓰는데 가는 사람,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다수결로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10억 써주는 부동산 리얼터한테 세금을 더 많이 내더라도 마땅히 사실대로 시가가 10억이니 나 10억에 쓰겠습니다. 계약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예, 고마워요. 그래도 한 300명 이상은 되네요. 반대로 솔직히 나도 10억에 써야 되는 건 알지만은 애들 기르고 11조도 내고 비전헌금도 하고 또 학교 짓는 데는 헌금하려면 그 세금 다 내고 나면 내가 낼 게 없으니 내가 헌금을 내기 위해서, 1억 헌금을 하기 위해서 나는 8억 계약서 쓰는 김인중 공인중개사한테 써서 세금을 덜 내는 것만큼 나는 11조로 비전헌금, 학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대로 마음이 약간 흔들리는 사람 솔직하게 손 들어봐. 아까보다 훨씬 더 많아. 내리세요. 마지막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봐. 자수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든 애들은 다 들어봐. 손 들어줘서 고마워. 그러면 10억도 아니고 8억도 아니고 뭐야? 7억. 야, 이 도둑놈아. 자네가 도둑놈은 아니야. 아까 7억이라고 소린 사람 누구야? 자수해봐. 야, 이 도둑놈아. 옆에 친구를 도둑놈을 만드냐? 이놈아. 에? 이런 놈들이 교회 수백 명. 난 손 안 들었으니까. 그리고 하는 소리가 7억이라고 그래. 7억 헌데 쓴다고 그래. 미안해. 자네는 원래 그런 마음이 아니야.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김인중 목사 시범적으로 조는 애가 없도록 한번 웃기려고 한 줄 알아. 미안해, 때려서.
농담이라도 그러면 안 돼. 말이 씨가 되는 거야. 따라서 농담을 자주 하면 책임지지 않는 농담꾼이 된다. 따라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있어 없어. 진리야. 시건치 않고 한 말을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반드시 실천하시는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죽인다고 하면 다들 거짓말하고 항복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흑암, 돈의 유혹, 가짜 학력의 유혹, 공부는 안 하고 성적만 잘 받으려는 도둑놈의 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공부 안 하고 성적은 잘 나와. 그럼 컨닝하는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너는 컨닝한 적 없지? 따라서 남의 리포트, 남의 과제물 뺏겨낸 적 없지? 나는 한 번도 남의 리포트를 뺏긴 적이 없다. 나는 컨닝한 적 한 번도 없다. 손바닥에, 책상에, 치마 밑에, 허벅지에 글씨 써가지고 학점 따기 위해서, 점수 맞기 위해서 나는 컨닝, 거짓말, 남의 숙제 뺏기거나 낸 적 없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나는 한 번도 남의 거 뺏기고 도둑질하고 한 적 없습니다. 참 고맙다. 너희들 존경한다. 정말 존경해. 이 아이들이 이 교회와 부산의 희망, 대한민국 지구촌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손 들고 또 내일서부터 거짓말에 컨닝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숙제 안 해가고 뻔뻔하고 그런 사기꾼들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야. 근데 이쪽 손 들었는데 아멘은 저쪽에서 해. 남의 거 뺏기고 공부 안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점수만 맞으려는 도둑놈들, 세금만 내고 좋은 집으로 이사만 가려는 도둑 심보들이. 나는 이 교회는 그런 부동산 공인중개사, 장로, 집사, 권사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을 수, 가룟 유다가 재정집사야, 회계장로야, 3년 동안 공금 횡령해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스승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양심이 화인 맞은 인두로 치셔서 부끄러운 줄을 몰라.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이게 흑암 시대의 특징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어린애까지 남의 거 뺏고 갑질하고, 오늘 오후 시간에 따라서 갑질이 아닌, 이쪽이 대답을 안 해. 너들 대답 안 하면 너들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자꾸만 복음과 말씀을 따라할 때 이 썩은 생각이 빛으로, 생각도 빛으로, 행동도 빛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을 자꾸 듣고 흉내하면 썩은 양심이 살아나는 거야. 저는 오늘 본론과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3,000년 전에도 흑암과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캄캄함과 흑암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글로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거야. 여러분, 이 예언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1000년 가까이 갑질하고 욕심내고 자기 새끼 자기만 알고 남 밟고 집 밟고 어른이 그리 쌈박질하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켰냐 못 지켰냐, 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돌을 던져, 남을 비판하고 악플을 달어, 악플을 다는 데는 도사가 돼. 쥐는 컨닝하고 세금 안 내고 도둑질하고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새벽에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주무시고 성경을 딸딸딸딸 암송하고도 쥐는 실천하지 않고
목사를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 덮어주고 도와주고 살려낼 생각을 하냐고 편가르기,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편가르기 해가면서 내가 잘난 척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 사회를 점점 어두워지게 해요.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나 다수당을 차지한 금배지된 사람들이나 여당이면서도 죽을 순 여당 국회의원들이나 왜 세상만 그래요? 교회 똑같아. 우리가 크니까. 반대로 우리는 작으니까 끽소리도 못해.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했을 때 다윗이 이겼소 골리앗이 이겼소? 거대한 장군 아무도 못 이겨.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세계력교 희망은 이쪽에 손든 애들, 이쪽에 엉뚱한 소리 했다가 귀싸대기 맞고 정신 차린 아이. 에? 남의 얘기는 잘해. 지는 지 마음대로 살면서 그래도 아멘하고 노래하고 배운 대로 살려고 따라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기독교 교육에 자리를 잡으려면 더 어린 나이로 내려가야 돼요. 3살로 내려가야 돼. 3살 때 말 알고 말 배우고 머리가 말랑말랑 스펀지해서 쏙쏙쏙 받아들일 때 3살짜리 애에서부터 가르쳐요. 저희는 유치원도 있어요. 그러나 유치원보다 더 중요한 건 영아부, 유아부, 젖발이 애들서부터 다 따로 예배드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질 않아요. 젖발이 애가 어른들 말을 알아들어요. 3살짜리 애가 어른들의 문화를 알아요. 이렇게 하는 장점이 많이 있어. 그러나 반대로 여기 그냥 앉았다 가는 애들이 많아. 어? 뭐가 뭔지 저희는 연령별로 예배를 드려요. 3살 이하, 5살 이하, 7살 이하 학령전 애들을 2나이로 하나씩 해서 걔들을 맞게 가르쳐요. 그거의 장점, 국민의 눈높이로 정치를 해야지, 애의 눈높이로 가르쳐야지. 애를 어른 박사 할아버지 식으로 가르쳐서 걔들이 알아들어요. 저는 통합예배의 장점을 저도 굉장히 높이 봐. 근데 단점은 어른의 문화와 습관과 법을 애들이 몰라. 그리고 애들한테 가르칠 게 그 어른한테 가르치겠지 똑같이는 아니야. 그래서 적당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통합예배의 장점이 많이 있다. 단점도 적지 않게 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희는 제가 한참 목회할 때 은퇴하기 전에 우리 주일학교 출석이 평균 5,000명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만 1,334명입니다. 주일학교란 고등부 이하를 가리키는 거야.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 우리 주일학교가 영아부부터 영아 1부, 2부, 3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제가 목회 한 사람 할 때 5,000명 출석이야. 교사만 1,334명이야. 그런데 제가 은퇴할 때 8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6월 10일 날 8년 전에. 이제 곧 8주년이야. 은퇴할 때 3,500명 출석으로 줄었어. 5,000명이 1,500명이 줄어. 왜? 애를 안 낳아. 장학금을 주고 격려를 해도 애를 잘 안 낳아. 두 번째, 결혼을 안 해. 우리 청년 대학생이 한 2,000명 출석해요. 2시에. 그런데도 저희는 일주일에 결혼식이 평균 10가정에서 17가정이야. 매주 거의 10에서 17가정 해. 애 3상 낳는 사람만 담임 목사가 주례해줘. 3상 난다고 사전에 약속을 해야 담임 목사가 주례하고 교회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해. 근데 그걸 부담스러우고 쫌쫌하면 오케이. 부목사 주례하고 예시장에 가서 해야 돼. 그래서 주일학교가 5,000명 출석하다가 은퇴 말년에 역시 누수연생이니까 3,500명으로 줄었어. 은퇴한 지 8년 됐어.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약속도 하고 했어도 평생 약속하고 결혼식하고 주례 받고도 돈 벌게 바빠서 애를 안 낳아. 장학금 주고 격려해주고 다 해도 안 낳아. 그래서 요즘 주일학교가 이제 1,700명 출석해.
1700명. 그것도 큰 교회지. 주일학교가 1700명이면 예? 청년 대학생 빼고 6학년 이하만 1700명이야. 중등부 900, 1000명 출석했는데 300명 정도 출석해. 고등부 700명 출석했는데 이제 300명도 될까 말까 해. 어? 안타까워요. 오늘 크리스천 가정에 흑암이, 어둠이 우리 자식들에게 임해. 애 좀 낳아라. 안 낳아? 그냥 조금 낳는 정도지.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도 11을 낳았어.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그 마지막에 10번째 작은 아들을, 약한 아들을 스타가 되도록 쓰시고자 하나님이 안 믿는 집에 11을 낳게 했다. 저는 1948년 7월 7일 날 태어날 때 우리 집은 친가고 외가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미신, 고사, 제사, 뭐 토정비결, 돼지우리간에 시루떡 올려놓고 바가지 엎어놓고 칼로 딱 꽂아놓고 한 미신 마을이야. 교회 한 번도 본 적 없어. 제가 교회를 처음 본 건 8살 때 전쟁 끝났어. 그 3년 동안에 잿더미 된 전쟁터에서도 엄마 전쟁 일어나는 해 6월 10일 날 장례식을 치렀어. 2주 뒤에 전쟁이 일어났어. 아버지 하나가 정신 차리고 애들 하나, 막내는 남 줘버리고 10명을 싣고 마차에다가 소달구지에 끌고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서 3년 뒤 휴전과 함께 고향에 돌아와서 집 다 탔어. 근데 땅이 한 14,000평 되고 부자고 양반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양반 중에 광산 김씨입니다. 여기 광산 김씨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맞네. 번쩍 들어봐. 예, 둘레 여섯 여덟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세계력교회는 요 아이들과 저 엄마 때문에 부흥이 일어날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진짜 믿고 웃은 사람은 김씨가 아니라도 똑같은 복을 받을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웃어서 아따 웃기네, 광산 김씨라고, 광산 김씨. 그렇게 빈정된 사람은 회개하면 연말에 복을 주실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야 돼요. 일단 뭐야 시기 질투 열등의식 꽉 차 있는 거야. 저 엄마 나 태어난 지 한 돌 11개월 7월 7일이면 만 2돌이 돼. 근데 6월 10일 날 한 돌 11개월에 엄마가 11 낳고 내 동생 낳고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 그것도 애를 낳았어. 내 동생을 낳았어. 나 이제 막 뒤집고 걷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내 동생 태어났는데 엄마가 못 걸어. 해방되고 5년 병원 없어. 10월에 40리 걸어서 4시간을 가면 그게 영등포야. 그 엄마를 우리 형이 학교를 안 가고 중학교 2학년 되던 큰아들이 엄마가 4개월을 일어나지를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 요강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그리고 젖이 안 나와. 그래 학교를 그만 쉬고 40일을 엄마를 들쳐업고 영등포 병원에 갔더니 오른쪽 다리 뼈가 썩는데 자르면 살고 안 자르면 이 허리를 넘어오면 죽는데, 허리를 이 썩는 뼈가 허리 넘어오면 죽으니 잘리면 살고 내버려두면 죽는다. 의사 말을 믿어야 돼, 의심해야 돼. 그래 되게 그 비싼 돈 다 팔아서 이걸 톱으로 잘랐어. 뭐 그 당시에 오히려 이 허벅지를 바싹 잘랐어. 산다고 그래서. 그래서 열흘 뒤에 퇴원해서 다시 형이 없고 집에 왔어. 그런데 집에 온 지 딱 열흘 만에 5월 31일 날 퇴원했는데 6월 10일 날 공동묘지에 장례식을 치르면서부터 우리 가정에는 행복, 기쁨, 빛은 전혀 없습니다. 엄마가 없어. 희망이 없어. 애 하나 죽어도 10명이야. 호래비가 부인 없이 살 수 있어? 근데 아무리 부자라도 애가 10이니까 재혼할 엄마가, 새엄마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이 지라피는 자면은 참 믿음이 좋아 보여. 혹시 나이 50이 됐어. 남편이 죽었어. 혼자 살아. 그랬더니 우리
김민중 목사의 아버지처럼 김자용자 갑자씨라는 50대 중반의 아저씨가 애 11 낳고 부인이 죽어서 재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 죽어도 10명 있어. 그 집에 후처로 가겠소 안 가겠소? 안 가? 선 목사님, 이 자매를 가도록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자매도 아주 똑똑하게 생겼어. 천재 같아. 애 10인 집에 애 10 길러주러 가겠소 안 가겠소? 목사님의 교회 마이너스 1%, 99점인데 우리 아버지를 전도로 가야지, 우리 형제들을 전도로 가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엄마가 들어와야 되는데 애 많다고 안 와. 장가가 안 돼, 안 가. 전쟁이 끝났어. 전쟁 끝나서 다 집 타도 땅 많고 동네 사람 있으니까 집을 다시 지었는데도 재혼이 안 돼. 그때부터 우리 집에는 캄캄한 슬픔과 흑암이 우리 아버지를 덮친 거야. 남자가 50대 중반에 애가 10인데 전쟁 3년 동안 부인 없이 살았어.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한마디로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절대 그래. 사모님은 천재 중에 미인 중에 아들이 서울공대 나고 교수가 되고 좀 대단한 복을 받았어. 근데 이제 나이 52살이오시죠. 52. 근데 갑자기 사모님이 어젯밤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어. 그러면 예수 재림 때까지 그냥 믿습니다고 살겠소. 한 3개월 뒤에 재혼해야 되고 있어. 더 오래 있다가 재혼해야 되죠. 오래 있다가 재혼. 그래도 목사님은 참 솔직하겠다. 오래 있다가 재혼해야 되겠지. 그러면 99세 때 재혼하시겠어? 아니요. 그러면 77세 때 재혼하겠어? 아니요. 62살 때 재혼하겠어? 지금 62이에요. 아니야. 그러면 오래가? 내가 보면 오래면 적어도 10년은 넘어가야 되는데 62살 난 건강한 세계롭게 담임 목사님이 부인 없이 살면 예쁜 여자들 보면 마음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그때는 육체가 노쇠해가지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사모님 돌아가시면 우리 목사님 육체가 완전 노쇠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왜? 노쇠하지 않으면 흔들려. 제가 76세거든. 2달만 있으면 76세인데도 지금도 가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 이렇게 예쁜 여자들 보면 쳐다봐.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이거 쑤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같이 가는 거야. 저는 그래도 시골에 14,000평 땅에 양반 광산 김씨, 우리 엄마가 전준희 씨야. 왕손이야. 양반끼리 결혼해서 잘 살거든. 여기 전준희 씨 손 들어봐요. 우리 엄마들 형제들 왕손들이야.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애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아이들이 저 왕손의 후손들 중에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왕손이 아니라도 따라서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를 스타로 쓰신 하나님. 저는 집안이 망했어. 전쟁 끝나도 결혼이 안 돼. 애가 10이야. 아무도 안 와. 그런데 아버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잠이 안 와. 부인 없이 3년을 살았어. 전쟁 동안 부인 없이. 얼마나 힘들어. 전쟁 끝났는데도 재혼이 안 돼. 그러니까 골패, 마작판, 노름판에 잠이 안 오니까 가서 구경하다가 아버지가 노름 중독이 된 거야. 도박 중독. 그리고 도박꾼들은 술을 먹어요. 아침 이슬, 참 이슬, 새벽 이슬, 진로, 막걸리. 이걸 한 잔씩 들고 밤새도록 하다가 술 중독, 담배. 그 당시에 6.25 전쟁 끝나고 제일 많이 서민들이 핀 담배 이름이 뭔지 아세요? 파랑새. 파랑새가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파랑새라는 담배를 아는 사람. 이분들은 대개 60이 넘어야 알아. 우리 아버지가 파랑새를 하루 3갑을 펴. 손톱이 노래. 여기 학생들이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저는 금방 곤란해. 손톱 보고 이빨만 보면 알아. 담배만 입히면 손톱이 노래져, 하얘져. 이빨이 까매져, 하얘져. 이빨만 딱 보면 벌써 이게 담배 어느 정도 피는지 알아요. 저는 도사 왜? 내가 다 먹어봤거든. 저는 그런 망한 집안에 아버지가 무너질 때에 눈을 뜨고 말과 삶을 보는데 우리 아버지가 모델이지. 그러니까 부인 없으니까 그냥
맨들 담배만 불 때는 거야. 밤이면 노름방에 가고. 그리고 전쟁 끝난 지 5년 만에 제가 10살 됐어. 3학년에 올라갈 수. 근데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됐어. 왜? 14,000평의 논밭을 노름으로 다 잃어버리고 장려쌀개, 일수개, 딸락개, 급전개, 동네 우리나라 다 개들이 온 세상에 개판이야. 개가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 빨리 해. 다 이분들이 개꾼 후보자들이야. 어? 아, 그거 고리대고 뭐야. 번호 일본이 돈을 모아서 매달 10만 원씩 낸 거 일본이 제일 먼저 다 쓰는 거야. 그 대신 이자를 많이 내는 거야. 맨 꼬레비는 원금은 적게 내고 이자를 많이 타는 거예요. 고리대금의 대표적인 게 개입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개 그만두세요. 오늘로 끝내세요. 원금 손해보더라도 여기서 끝내세요. 인사하세요. 개 타는 날 돈 꾸러 귀신같이 찾아옵니다. 300만 원 타면은 한 달에 이자 따라하세요. 한 달에 5% 이자 줄 터이니 개 탄 돈 300만 원 6개월만 쓰고 돌려줄게요. 그러면 개 타는 한 달에 5%면 6개월이면 이자가 얼마야? 30%. 지금 은행 이자는 1년 내내 해봐야 몇 프로 줘? 3.5%. 그런데 한 달에 5%를 줘. 300만 원 빌려주면 매달 5% 이자 주겠습니다. 달러놀이. 달러는 10%야. 한 달 이자가 얼마라고요? 10%. 100만 원 꽂으면 한 달에 10만 원씩 가져와. 12달만 되면 이자가 더 많이 나. 120만 원의 이자가 들어오는 거야. 급전. 명동 사채시장에 급전. 급해. 못 막으면 부도야. 1조 10조라도 현금 없어. 못 막으면 경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이면 될 것 같으니까 1조짜리도 40% 선지할 띄어. 1조면 4천억을 이자 떼고 6천억만 빌려줘. 회사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하면 4천억 원이 문제야? 벌 수 있으면 되니까. 명동 사채시장이라는 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이런 흑암의 세상에 사업하다가 한번 발들으면 빠져나오지 못해. 우리 교인 하나가 IMF 때 서울서 이사온 집사님 가정이 있어. IMF 때 서울서 잘 믿은 집사님이야. 한 6개월 잘 나왔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남자 집사님이 안 보여. 물어봐도 부인이 대답을 안 해. 한 7개월 뒤에 남편이 나타났어. 다리를 이러고 왔어. 아니 집사님 웬일입니까? 제가 서울서 사업할 때 명동시장에서 사채를 썼습니다. 근데 IMF가 터져서 제가 갚지 못하고 도망을 해서 숨어 살았는데,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따라서 못 받은 돈 대신 받아줍니다. 이런 프랭카드 본 적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꿔준 돈 못 받은 돈 대신 받아줍니다. 이런 프랭카드를 한 번도 광고를 본 적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요게 애들 그저 한 4, 50명. 그럼 한 번이라도 못 받은 돈 대신 받아줍니다. 본 사람은 손 들어봐. 이렇게 많아. 바로 거기 끌려간 거야. 에? 끌려가서 부천으로 끌고 갔어. 부천으로. 야 이 새끼야, 너 월요일까지 돈 가져올래? 뭐 저 아무것도 없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갚고. 이 새끼가 엄살하네. 맨도칼로 인대를 끊어버렸어. 그게 사채시장이야.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총신 나오고 안산에서 청년부 지도하다가 개척을 해서 한 100명 출석할 때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어. 땅 사서 장로님 아들이, 우리 청년부 지도자가 예배당을 껍데기 완성하고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면 부흥이 될 텐데 인테리어 할 돈이 없어요. 2억이 모자라. 90년도에 34년 전 아무리 해도 금융실명제가 도입이 된 거야. 금융실명제. 은행 대출도 아니고 시가 말랐어요. 할 수 없이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사채시장을 간 거야. 못 갚으면 6개월 안에 6개월 쓰고 갚기로 약속으로 빌린 거야. 6개월이면 갚을 수 있다 생각하고 못 갚으면 한 달 이자가
배로 오르는 거야. 5%가 10%로 오르는 거야. 에?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갔어. 우리 목사님 교회 건물 다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저는 안산 땅에 살면서 79년도에 개척해서 은퇴할 때까지 38년 하면서 내 개인의 수없는 고생이, 어머니 없고 아버지 방황하고 노름으로 쫄딱 망하고 술주정뱅이 도박 중독자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쫄딱 망하고 형들이 다 가출해버렸어. 중학교 2학년 가출, 5학년 가출, 3학년 남았을 때 그때 복음을 듣는 기적의 기회가 오는 거야. 인중아 너 울지 말고 아버지 찾아가라. 40이 떨어진 소사 복숭아 골짜기에 너희 아버지가 거기서 지나가는 걸 동네 어른이 그 소사 시장에 갔다가 너희 아버지 지나가는 거 봤대. 그리고 3학년 겨울방학 때 40리를 걸어서 아버지를 찾아갔어. 왜? 아무도 없어. 하루 종일 인구 2만에 복숭아 제일 많이 하는 소사읍을 싸그리 주셨더니 노름방에 있는 아버지를 찾았어. 네가 여기 어떻게 왔냐? 형들이 다 지나가고 없어요. 그 파랑새는 담배를 입에 꼬나물고 손톱이 노랗고 이빨이 새카만 줄이는 아버지가 그냥 면도도 안 하고 도박 중독자, 그러다 폐결핵이 걸려서 담배 피다가도 기침으로 오면 피가 나와. 폐병 말기야. 따라갔어. 소사에 조그만 극장이 있어. 그 당시 소사가 인구 2만에 복숭아 마을이야. 지금은 70만의 대도시지만은 65년 전 가장 흑암에 엄마 죽고 아버지 행방 불며 아버지가 7개월 만에 들어왔더니 7개월 만에 들어왔다가 가출을 한 거거든. 왜 가출을 또 했어요? 애들 6이 굶어 죽었어. 내 눈앞에서 아버지가 미쳐가지고 논밭 다 팔아먹고 도망간 동안에 65년 전 땅 없고 직장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 시골에서 알바짤 아무것도 없어. 이 집 저 집 얻어먹다가 영양실조에 장질부사가 돌았어. 장태부스 법정 전염병. 이 장질부사가 돌면 푸른 똥을 싸 쫙쫙 그러다 죽는 거야. 내 눈앞에서 형 누나 6이 7개월 동안에 죽었어. 아버지가 7개월 만에 집에 들어왔어. 이 새끼들 어떻게 사나 정신 차리고 와보니까 애도 6이 죽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또 도망가서 소사에 숨어 사는 거야. 10살 때 아버지를 만났죠. 갔어. 모르는 아줌마, 장씨 아줌마, 군산 출신의 장씨 아줌마 6.25 피난 가다가 폭격에 폭탄 맞아 남편과 애 둘이 다 죽고 혼자 반정신 나가서 어떻게 소사에 굴러 들어온 장씨 아줌마하고 애 6 죽고 폐병 환자의 노름으로 쫄딱 망한 우리 아버지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가자. 갔더니 아줌마가 있어. 새방 사는데 어색 처음 본 아줌마가 있어. 조그만 방에.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안 부르면은 당장 오늘 잘 집도 없고, 엄마라고 안 부르면 당장 학교도 못 다녀. 눈치가 빠르니까 엄마라고 불렀어. 처음 보는 아줌마를. 그 엄마는 결혼식 한 적도 없고 호적에 올라온 적도 없고 우리 집에서 84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교회에서 84살에 돌아갈 때까지 나는 엄마라고 부르는데 호적에 신고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 누나와 형 둘이, 가출한 누나와 형 둘이 왜 그런 여자하고 사냐고 반대해서 혼인신고가 안 돼서 동거이냐. 그런데 나는 그분이 엄마야. 나를 10살 때부터 길러준 계모 장순내 엄마. 나는 천국에 가서 그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나 저는 얼굴도 모르는데 나치사는 나를 굶어 죽지 않도록 쑥쑥 하나 먹이고 자기는 안 먹고 주워서 먹이고. 따라하세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제가 고생한 얘기만 해도
한 10시간을 이야기해야 돼. 저 그 엄마가 길러주고 쑥 뜯어 먹이고 소나무 껍질 벗겨다 먹이고 초등학교 4학년 계수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서산남 초등학교, 부천남 초등학교로 전학을 했어. 아버지는 폐결핵에 기침하고 집에 거의 안 들어와. 일주일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해. 들어오면 또 새엄마를 때려. 돈 꼬라고. 이 중독자는 양심이 없어. 에? 돈 꼬라고 패는 거야. 내가 도끼로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 차라리 이 계모가 나에겐 천사야. 아버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논밭 다 팔아먹고 무책임하게 병 걸려서 피를 토하면 피가 나와요. 아니 아버지인데도 저 폐위계랑 내가 얼마 어떡하지? 내가 얼마 어떡하지? 같은 방에 세 식구가 드물게 일주일에 한두 번 잠을 자요. 아버지 주로 나가 돌아다니고 그러면 밤새도록 기침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바로 흑암이 저희 집에 꽉 찾아온 4학년 10살 여름방학에 일어나라!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를 내가 크고 강하고 존귀하게 쓰겠다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한 번도 예배당에 가본 적 없는 저를 목사, 장로, 집사님이 전도한 게 아니라 밀양에서, 밀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시다가 5.16 군사혁명이 나서 그 군사혁명에 오른쪽 팔 역할을 하는 김모라는 오른팔 형님이 와세대 대학교 동기 동창이야. 야, 그 시골 학교 교장하지 말고 너 공화당 공천 줄 테니까 국회의원 나와라. 이 정치바람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집사 부부가 애들 7을 낳고 교장 잘했는데 일본 유학을 나갔다 온 부부인데 공화당 공천 받고 국회에 나오는데 떨어졌어. 그 당시에는 3.15 부정선거가 대표역이죠. 그냥 선거는 사람들이 봉투 돌리고 떡 먹이고 관광 공짜로 시키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60년대에 공짜 많이 얻어먹었지? 그래서 선거 때마다 봉투도 받고 설렁탕 공짜로 먹고 관광 구경 가고 온 나라가 주면 좋아하는 거야. 저는 오늘 봉투를 주는 거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봉투 안 주면 애들 교회 안 와. 줘야만 오는 거야. 이렇게 몇 명을 주면 애들이 다음번 나한테 순서가 오겠지. 한번 안 주고도 계속 하는 교육이 되죠. 이렇게 좀 못 받은 애들이 또 시험 들려. 에? 주면 오고. 교회는 자기를 희생하고 가족과 이웃과 다문화 민족과 지구촌 사람들에게 줄 알아야 되는데 받는 거지를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좌우로 나오를 치우치지 말라. 받기만. 아주를 잘한 점. 애들을 화장실 청소를 시켜. 아, 이거 넌 배워야 되겠다. 종이 주소라. 저희도 많이 해. 근데 주일학교까지는 제가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목회자들 가르쳐야 되겠구나. 오늘 또 한 수 배웠어요. 에? 참 고마운 점도 있고 약간 오늘 나한테 목사님 물으러 오겠지. 나도 그러면 아이스크림 3개 받겠지.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로 습관화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목사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자막에 떠올라서 나머지 못한 이야기는 오후에 연속극으로 할 거야. 저는 요거 하지 마. 5분만 더 해야 돼. 아직 12시 9분밖에 안 됐어. 3시 40분 되려면 밥 먹고도 2시간 자고 와도 돼. 저 폐병 걸린 아버지 돈 버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거지야. 그런데 우리 옆방에 천주교 신자가 있어. 이은규라는 육군 대위가 있어. 딸 둘하고 우리 옆방에 살아. 군인 장교라 월급이 나와. 근데 천주교 신자야. 근데 우리 집은 아무 수입이 없어. 돈 버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분이 밥을 해가지고 그 고봉으로 하나를 가끔 가져와. 이은주 씨, 그 엄마가 부인이 이거라도 끓여서 애하고 먹으세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밥 한 그릇을 가마솥에 붓고 연탄이 나왔어. 구공탄이. 연탄 살 돈이 없어. 내가 학교 갔다 왔어. 4학년인데 학교 갔다 와서 산에 가서 소나무 솔방울 죽은 나무 잘라 와야 어루 주정사 하는 거야. 구공탄 연탄 살 돈이 없어요. 나무로 갔다 와야 돼. 아침에 가끔 밥을 주는데
그 집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줄 수가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딱 해. 5월 달입니다. 새엄마하고 산지 2달 됐어.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엄마가 한숨만 쉬고 있지 먹을 걸 안 줘. 전 눈치가 빨라요. 아무 돈 버는 사람이 없다니까. 나라가 거지 같아서 가난한 사람 아무 혜택이 없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너무 많이 줘서 문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옆에 방에 있는 그분이 밥을 몇 번 주다가 자기네도 너무 어려워. 날마다 줄 수가 없으니까 천주교 제일 큰 교회가 천주교야. 소명여자 중고등학교를 해. 천주교가 제일 큰 교회야. 신부님에게 했더니 신부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매달 강냉가루 2대박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독일과 미국에서 구호물자가 나오는데 옥수수 가루가 와. 그 옥수수 가루 2대박이 우리 집의 유일한 수입입니다. 근데 옥수수 가루 2대로 아침, 점심, 저녁을 죽을 써먹어야 되는데 모자라. 죽 써먹고 가야 돼. 근데 그게 한 달 식량이 안 돼. 하루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그 가방이 어디 있어? 보재기. 가방이 어디 있어요? 보재기에다 책을. 굶어도 공부해야, 기술을 배워야 이 가난을 면하지. 공부 안 하고 기술 안 배우고 일하기 싫어하면 도둑놈 되는 거야. 성경은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일하는 거 좋아해? 먹는 거 좋아해? 따라하세요. 놀고 먹기 좋아해? 일하고 먹기 좋아해? 이 나라의 정권이 전부 놀고 먹는 거지들을 청년들에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준다. 회사 다니다가 사표 내면 6개월을 또 150만 원 뭐 이렇게 줘. 그러다가 또 회사를 잠깐 취직해. 그러면 힘들어. 실력이 없고 습관이 안 되면 힘들어. 그럼 또 그만둬. 그럼 또 실업수당이 또 나와. 계속 이런 청년들이 빼빠지게 살 생각을 안 해. 일하고 살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빛이 되려면 따라하세요. 빼앗지 말고, 법을 어기지 말고, 힘들고 억울해도 세금 내고, 나만 먹고 살지 말고, 빛이 되려면 돈과 재능과 내 따뜻한 손을 이웃에게 도와주자. 돈 없으면 따뜻하게 안으라도 주시고,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전부 나라가 해주길 바라고, 젊은이들 펴오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전부 게으른, 다는 아니야, 대다수 젊은이들의 영혼을 썩게 만들었습니다. 퍼주기. 나라의 빚이 1300조에서 1800조로 올라가도 상관없어. 나라 망하건 말건 우리 애들이 빚 다 갚아야 돼요. 경제 식민지. 국제 차관 갚지 않으면 일자리 다 내줘야 돼. 회사 다 팔아가야 돼요. 이런 데도 받으면 좋다는 거야. 빛은 자기가 타져야, 나를 희생해야 빛이 나오는 거지. 내 몸과 내 지식과 돈과 내가 가진 복음을 힘들고 어려워도 전해주고 덮어주고 도와주고 땀 흘리고 일하며 살아서 실력이 있어야 거짓말 안 하고 직장에서 살아남지. 나라가 지금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 대통령서부터 내 아내가 나 만나기 전에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감옥서 가세요. 그렇게 하면 나라가 살거든. 야당 대표 아무개보다 김모가 더 배기 싫어서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이 수없이 드러나. 야당은 야당대로 오장동, 육장동, 팔장동 가지가지 다 쑥대밭 만들어 놓고 측근들이 5명인가 4명인가 5명이 죽어도 나는 모른다야. 무책임한. 예수는 33살에 죽었는데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나 목사 중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고 다 편가르기만 해요. 편가르기. 사기꾼이요. 죽으면. 선조보 목사님, 보수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죽으면 나는 이 교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보 좌파도 전도 대상, 선교 대상
살인자, 강도, 도둑놈도 70번에 7번을 용서하는 민주, 자유, 복음주의자. 살인 강도도 살인 강도 짓을 한 놈을 십자가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살인 강도 놈을 전도하고 천국 보내주시기는 약속하고 죽으신 예처럼 우리는 진보 좌파 전과자들도, 저도 전과자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얼굴은 천사 같은데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지금도 거짓말하는 거 있지? 속이는 거 있지? 눈을 쳐다봐. 들통날까 봐 조마조마하지? 따라하세요. 떨지 말고 오늘 자수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과거처럼 살지 말자. 이런 사람이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죽어야 돼. 바벨탑, 내가 제일이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오늘 교회 안에도 너무 이런 귀신들이 우리를 잡고 있어요. 내가 최고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교회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게 제일교회야. 다 제일된데. 그 다음이 중앙교회야. 저 변두리인데도 중앙교회야. 참, 이름 짓는 자체에서부터가 전부 내가 최고래. 나도 그런 수없는 실행을 범한 사람이야.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빛은 자기가 타버려야 빛이 나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분을 왕으로 믿으면, 주인으로 믿으면, 왕의 말씀대로 흑암을 밝히려면 부산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좌파 진보도 살리고 우파도 살리고, 교회는 편가르는 데가 아니요 누구나 다 살리는 곳이다. 의사와 목사는 좌파냐 우파냐를 따지면 안 돼요. 의사는 마약범이라도 병원들은 살려내야 돼. 마약 끊게 하고 살려내야 돼. 살인강도 도둑놈이라도 살려내는 거예요. 목사는 좌파든 진보든 친일분자든 친미주의자든 일단 영혼을 살려내야 돼. 복음으로. 예수는 다 살려냈지?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살려내야 돼. 여러분, 이승만 정신을 이어받으세요. 그러나 한 가지, 이승만 정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학교에 보내도록, 이승만 정신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이 학교에 보내고 싶은 이웃들과 좌파들과 중도와 진보 측에도 감동을 주는, 갑질하지 말고 감동을 주는 그런 세계로 교회, 그런 세계로 기독학교, 그런 이웃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